데마스쿠가 여긴. 네, 반갑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 분당교회 예배를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교회들이 다 같이 참여하면서 또 색다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네, 4월 달에는 부활절 예배로 아마 같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 같고요. 6월 달에는 분당 다음에 어딘지 제가 순서 까먹었네요. 네, 6월 달에 또 한 번 같이 드리고 8월 달에 또 한 번 같이 드리고 그리고 10월에 한 번 같이 드리고 크리스마스 때 같이 드리고 이렇게 올해를 계획을 좀 해 놓았습니다. 코로나가 잘 마무리된다면 글쎄요. 또 여름에 갑자기 우리 한번 주불리 한번 드리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요즘은 그렇게 될 것도 같습니다. 네. 왕창 오미크론이 지금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감염은 되고 있지만 위험성은 줄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설날도 지나고 이게 그 설교 순서대로 이렇게 형제도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까마득해요. 이게 1월 9일 날 했던 설교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중 예배 때 설교 순서가 이제 바뀌면서 그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을 주중에 토론 주제로 바꿔서 하는 설교가 지금 근 한 달 만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했던 1월 9일 날 설교 주일 설교에 팔로 토론 주제를 넣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늘 설교의 그 파워포인트 내용은 그 우리 SCOC 밴드 1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바이블통 멤버들과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1월 2일 날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1월 9일 날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신약과 구약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건 하나님의 이야기건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들을 좀 더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묵상하고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첫 번째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얼추 기억나시죠? 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제로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 여인이 던졌던 셈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완전히 갈라진 형태, 즉 돌아온 유대인들이 남아있던 사마리아인 또는 사마리아인들과 섞인 유대인들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 순혈주의를 강화했죠. 왜냐하면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멸망의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갈라진 채로 예수님 시대까지 약 400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야곱의 후예라는 관점에서 계속 예배를 드려왔던 것이죠. 첨예한 어떤 논쟁거리 이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네가 틀렸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심산도 필요 없고 예루살렘도 필요 없어. 예. 그러지 않을 때가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스위치를. 안 넘어가네.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넘겨주십시오. 뭐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그래서 그때 봤던 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는데 기역자가 먼저 오니까 그냥 그리심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에발산은 애자가 뒤에 오잖아요. 그래서 축복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산 두 개가 정말 안 외워집니다. 자주 안 나오는 산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명강의자는 아니지만 이거 배터리가 떨어져. 됐다. 네, 이게 그리심산, 네, 축복, 에발산, 네, 저주 이렇게 선포됐으니까 당연히 그리심산 쪽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요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 앞에.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저 야곱의 우물에서부터 걸어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걸어 내려와갖고 반대편인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야곱의 우물에서 물 한 모금 드시면서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런 걸 탁 선포하면 어떨까요? 성지순례는 가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스 타고 다니시겠다고요? 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정말 예수님이 이 여인이 생각했던 전형적인 답을 하시지 않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율법학자들이 와서 물어봐도 예수님이 허를 찌르는 답을 탁 주잖아요. 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의 우물도 그리심 산도 예루살렘도 사실은 하나의 상징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한 바울의 말씀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 조상들이 예배드린 그리심산을 중요하게 여겼듯이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 내지는 이게 훨씬 더 영적인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영크리스찬 때요. 월 말에 우리 교회 형제들이 그 목동 근처에 있는 산에 가서 기도를 가끔 하곤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좋았어요. 한밤중에 산에서 기도를 하면 시야가 넓어서 좋았고요. 낮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을 좋아했어요. 산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여튼 동경에 갔더니 산이 없어요. 동경에서 산까지 가려면 급행 기차 타고 1시간을 가야 됩니다. 차를 타고 가면 1시간 반을 가야지 산이 있습니다. 다카오산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산. 그래서 높은 데 가서 기도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답답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도시 내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왠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네. 그건 제 느낌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정말 중요한 모멘텀으로 삼는다 그러면 나중에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요? 한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예컨대. 네. 저한테는 기도가 잘 되는 장소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영적인 거야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어떤 징크스 비슷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것 아닌가. 가치, 신념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할까요? 내 자신이 이해한 대로 한번 적어봅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의 의미는 뭘까요? 이렇게 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네. 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이블톡 토론할 때 이런 것들 좀 더 나누시면 되죠. 자, 만약에 최근 그처럼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최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라고 답하셨다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함에 대해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라고 답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고 나서 꼭 오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가를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나눠보시고 필요하면 도움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생명이다 이시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가치가 모세는 벌써 예수님 시대에도 1300년 전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의 가르침,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을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요? 신라시대 아닙니까? 신라시대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보셨어요? 네. 몰라요? 우리는 신라시대의 가치가 뭐였는지, 통일신라시대의 가치가 뭐였는지 역사 시간에 배울지 모르지만 시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끼겠죠. 예수님 시대 그 모세 시절, 광야 시절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나는 곧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자,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역사가 시작이 되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관심을 주시고 살펴보시고 모세를 통해 도우시려고 하신다. 옛날 사람 아니에요? 옛날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우리 생명체들이 그 생명체에 생명을 부여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처럼 우리에게 유한하지만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졌고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통가에서 화산이 터졌죠. 그래서 통가 대표가 올림픽에 못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그 재난 수습을 하느라고 이번에는 그거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못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화산이 터졌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지금 백두산이 터지네, 후지산이 터지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상이 가지 않죠. 제대로 된 화산 하나가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생명이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더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도 얻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단어가 뭐 비트코인처럼 실제로 손에 있지도 않지만 뭔가 가치가 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비트코인은 가짜다. 그런데 요즘에 1비트코인이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비트코인 지금 주면 좋아하시겠죠. 영생도 그 가치가 구현되기 전까지는 우린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본다면 그 가치는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것임을 사도들이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자, 토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삶에서 그 소중함을 어떻게 나타내거나 표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명의 소중함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요. 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할까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들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굳건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겠죠.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중한 것임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생명도 존중할 줄 알게 될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리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진정한 의미에서 남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처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깊이가 더할수록 타인을 존중하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예, 마음이 깊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굳건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습니까?
관념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생각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죠. 네. 생각 속에서만 존재한다면 어떤 파워가 있겠습니까? 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줌으로 아무리 만나서 이야기해도 그 체온과 채취와 같은 공간에서 느끼는 이 어우러짐이 없으면 아쉽고 뭔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한들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한들 한 공간에서 함께 만나 교류하지 않는 만남은 좀 공허하죠. 그래서 요번 설날에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 하남에 있는 그 뭐죠? 트레드 클럽인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갔는데 정말 걸어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포기했나 봐요. 물론 저도 거기 갔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만은 와, 오미크론이 난리내는데 설날 한 끼 제대로 먹겠다고 사람들이 장보러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예. 길동시장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아침에 전을 사러 갔는데 전집 앞에 줄을 쫙 한 10m 서 있더라고요. 오후에 갔으면 아마 못 샀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작년에는 좀 재작년에는 조금 사람들이 작년에는 움츠려 있었지만 줌으로 뭐 차례를 지내고 줌으로 가족이 만나고 안 되는 거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만나야 됩니다. 자매 만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관계가 아직도 튼튼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힘을 얻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네. 함께 만나서 차 한 잔, 음식 한 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 대체 불가합니다. 네, 이번 설에는 가족 식사를 정말 하면서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와이프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죠. 네. 자, 다음 질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생이 말로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어떻게 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최근에 난리가 난 샴푸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흰 머리색을 아름다운 갈색으로 변화시켜주는 미음 샴푸가 있어요. 뭐 저 돈 받은 것도 아니니까 이야기해도 되겠다. 네. 모다 샴푸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안 시켜요. 근데 써본 사람들이 사람마다 붙잡고 너 그 샴푸 알아? 이러는 거죠. 이게 입소문으로만 난리가 나는 샴푸예요. 그렇죠? 좋은 거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그 재료 중에 발암 물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판매 중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 염색약은 더 위험하지 않나요?
염색하시는 분들, 예,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게 국민 건강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멈추는 거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샴푸 회사들의 로비 때문일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진실이건 입소문으로 저희 집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비싸서 저는 쓰지도 못하게 해요, 와이프가. 예.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예. 제 머리는 목사는 이렇게 약간 흰색이 좀 있어야지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안 쓰고 있는데 한진영 쓰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위험하다고 다른 걸로 염색을 하셨네요. 예. 젊어 보인다. 예. 우리 전병기 집사님 쓰고 계시네. 효과가 있나 보네요. 박한순 형제, 맞아, 바뀌었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따라 얼굴이 밝아 보여요. 자, 어떻게 한다면 샴푸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인데요. 유명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책과 강의에 열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 책을 사지는 않았고요. 유튜브에 나온 강의가 있습니다. 풀로 된 강의들이 많아서 강의를 여러 개 들어봤는데 이분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으면 이 사람 기독교인 같아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1930년대, 50년대 북미,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평범한 노동자들이 매주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매주 예배당에 가서 1시간은 적어도 설교도 듣고 진지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걸 매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일반적인 도덕성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를 이 사람은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밖에 없다.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확률적으로 집단적으로 사회가 유지되는데 더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믿어요. 저러다간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강의를 들어보면 굉장히 솔직하고,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견해니까 나눠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이분이 진보를 했냐면 이분 부인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삶의 의미를 자꾸 찾는데 하나님 없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관련된 그분 강의를 편집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드디어 조던 피터슨이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유튜브를 하나 올린 거예요. 유튜브는 다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짜?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의 부도덕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물질주의에 쩔어 살다가 그 극단을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풍요가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서구 사회가 이미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풍요가 답이 아니라면 중국 같은 전체주의 사회가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걸까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집단적으로 안전을 추구하고 통제되는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일까요?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2차 세계대전 같은 수천만 명을 학살하는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길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수백만 명을 학살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종종 주변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권면을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적인 도전을 받기도 하면서 과연 나는 괜찮은 걸까를
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아닙니까? 거기에 더해서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인도하심,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바라는 근본적인 낮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여러분 더 나은 삶을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렇게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가족에 대한 만족감, 사랑받는다라는 충만함. 왜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좀 적나요? 한 명밖에 없나요? 두 명밖에 없나요? 네.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만 연다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는 형제자매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례받기 전에 저는 친구도 있었어요. 직장도 있었습니다.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외로웠습니다. 진정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상의하고 물어볼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았어요. 직장 생활이라면 저희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 장교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자가 되어서 거듭난 뒤로부터 저는 단 한순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는 저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내가 공급할 수 없는 것까지도 저의 삶에는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받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누구든 복음을 전하고요. 누구든 교회로 초대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왔던 사람도 많았고 지금도 친구를 만들 때마다 교회로 복음으로 나누고자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믿음 중에 하나는 이래요. 사람들이 저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저의 믿음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건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게 아니죠. 그건 좋은 대학을 갈 거라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 저를 통해 그들에게도 흘러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 토론 질문을 가지고 많이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고 이어서 반응하시고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